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 레위기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이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예배의 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본다, 제가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어떤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존중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는 드린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그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역전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본다는 것은 구경하는 것, 관람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또 비대면 예배가 잦아지면서 예배를 구경하거나 영상물처럼 관람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의 의미가 반드시 관람한다, 구경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시장 보러 간다, 시장을 본다라고 말하면 엄마가 시장에 가서 시장을 구경하고 온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을 사든지 필요한 사람을 만나든지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교우들을 만나서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교우들을 만나서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배 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린다, 예배 본다는 표현보다는 예배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기에 예배할지니라는 말이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어떤 성경에는 예배한다로 또 어떤 성경에는 예배 드린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떤 표현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줄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배보다, 예배 드리다, 예배하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어 문법적인 표현 판단은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국어를 공부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국어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마 국어 교수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문학 교수님도 계실 텐데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중에 어떤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분들이 각기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법적인 표현의 문제가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의 현장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중요성, 문법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강조하는 그 내용이 실제 예배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본다는 표현은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분의 삶 속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배를 구경하는 것 같고 예배를 관람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어떻게 신약의 예배와 관련이 있느냐,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약과 신약이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통일성과 다양성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된 인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른데 다루고 있는 주제는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각기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등장을 하지요. 짐승을 잡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피의 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두고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 제도는 신약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물을 드리며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지만 신약과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구약 본문의 제사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 예배의 의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는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기본적인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건 소제입니다. 소제만 피를 흘리지 않고 짐승을 잡지 않고 곡식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주로 농사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러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을 기본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웃과 기쁨을 나눕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내가 신체가 부정해졌다라고 할 때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하기 위해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주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봉사와 희생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사의 형식, 방법,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이나 방법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시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3절과 5절에서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했고, 번제를 불살라서 드리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교우들이 나가면서 제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설교자인 저를 격려하기 위한 인사이기도 할 거고, 주일에 설교나 불렀던 찬양이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는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나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도들이 제게 건네는 그 인사가,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위한 설교였기 때문에, 내게 맞는 설교였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라거나, 내 마음에 드는, 나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라서, 내가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은 경험에 대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미와 고백을 담아서 제게 인사를 건네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참된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원한다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예배한다면 그것도 문제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배자에게 있어서 더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배의 중심이 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예배의 중심이 저입니다. 설교자인 저나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도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찬양과 기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는 만족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어떤 순서를 맡은 자이건 자신을 하나님과 청중 사이의 중재자처럼 착각을 한다면, 내가 설교를 잘하면, 내가 찬양을 잘하면, 내가 기도를 잘하면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역할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한다면, 혹은 청중을 의식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작동을 한다면, 그 순간 예배 순서자는 중세의 사제나 연기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상숭배의 자리로 변질시키는 주범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연기자와 관람객, 평가자의 자리에 서려는 유혹을 떨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연기자가 되고 싶고 관람객의 위치에 서게 되고 평가를 하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는 서려는 그런 유혹을 날마다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연기자도 관람객도 평가자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자 중심은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분,
화목하게 하시며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하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의도적인 애씀, 의도적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마 수도 없이 가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가출하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굴복시키는 수고와 애씀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순서자는 물론 예배 중에 할 수 있다면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야 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인도해 가야 할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일에도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것은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편하게 예배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예배를 해볼까?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 마음을 둔다는 예배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번죄가 속죄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죄인 된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그 인간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하고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 그리고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제사 속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물론 짐승이 죽어주었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걸어왔지 않습니까? 내가 오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신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끈 분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서 예배는 시작되어지고 은혜 받은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감사의 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문 3절은 제사 드리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사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뭘까를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미가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도 아니고 만만의 강수 같은 짐승의 기름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본문 7장에 나오는 화목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을 읽어보면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혹은 서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축제 형식의 제사처럼 화목제에 드렸던 그 제물들은 함께 나누어 교제를 하며 축복하고 나누는 현장,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목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이었다면 셋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먹어치워야 합니다.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명하신 날까지 제물을 남겨두게 되면, 혹은 그것을 먹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제의 제물들이 반드시 백성들과 나누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2절은 화목제의 제물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12장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의 자녀, 노비, 분깃이 없는 레위인까지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며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현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곧 나눔이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곧 나눔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림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감사는 내가 누리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감사는 개인적인 누림이나 성취, 소유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여러 교우들이 감사헌금 한 봉투를 제가 받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는데요, 감사의 제목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누림이나 성취에 대한 게 맞습니다. 승진을 하게 해주셔서, 아이가 진학을 잘해서, 이번에 여행을 잘 다녀와서, 또 해서 이런 것들을 감사 제목으로 합니다. 참 좋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진학하고 취업에 성공해서, 어떤 분은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병들지 않아서 건강해서 감사하고, 나아서 감사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감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리고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에만 멈추어 버린다면, 그 감사 속에 나눔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자칫 자랑이 되거나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야 할 정도로 많은 곡식과 물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풍년이 됐는데요, 차고 넘치는데요, 좀 더 실감 있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지금 차고 넘치는데 말입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풍성함이 있는데요, 누림이 있는데요, 성취가 있는데요, 왜 그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유와 누림을 통한 나눔이 그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는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와 누림으로 인한 감사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그렇지 못한 지체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부자라서 감사합니다.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말이 오랜 기간 가난함에 시달려서 온 사람들, 그래서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한 사람들, 뜻하지 못한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체들, 실패와 낙심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자라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건강해서 나아서 감사하다는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실감이 될 수 있고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부터 감사헌금 속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조차도 안 할까 제가 염려가 됩니다. 아마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다거나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누림으로 인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함들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원함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그 제목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순탄하고 평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담임 목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소유와 누림, 성취로 인한 감사, 여러분 그 어떤 것이건 완전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했던 그것을 우리가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게 뼈아픈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이 온전하게 드려졌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드리기 위한 힘씀과 애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노비와 레위인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기 위한 수고와 애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가난과 고난, 질병과 같은 실제적인 아픔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화목제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화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복음, 화목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람들과의 나눔,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우리 본성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 본성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의 요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을 때만 여러분 나눔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나눔은 사람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눔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포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눔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한 집사의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적금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위해서도 적금을 하고 또 집을 늘리기 위해서도 적금을 하고 아이들의 학자금을 위해서도 적금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은 아주 특별한 적금을 하나 합니다. 자유적금을 넣는데요, 자유적금이라니까 매달 금액이 변하는 거죠. 그 적금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본인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적금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 부자인가 보네,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젊은 부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온전한 예배, 온전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누림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을, 아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건들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아멘 안 하시는 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화목제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장 16절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제물을 드린 그날 그리고 이튿날에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 염소를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비둘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비둘기를 포함하지 않았을까? 비둘기가 부정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들을 살펴보면 비둘기는 나누기에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대표로 제가 다 먹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쉘라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쉘라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간의, 지체들 간의 회복을 말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셔가지고 옆에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릴 만한 설교를 듣고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마음에 울림이 될 만한 찬양을 힘껏 부르고 기도하고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화목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다른 지체들과의 화목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로 재물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함과 나눔에 대한 헌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살펴야 하지만 나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그것은 곧 나눔이요 함께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아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 하나 몸 가누기도 힘든데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까요. 우리가 수천 수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 맞습니다. 풍족함으로, 누림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셨다는, 내 원함을 들어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다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온전한 감사가 되려면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넘칠 때, 아니 넘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려고 하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삶 속에서 우리 지체들, 이웃들 속에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감사를 말할 때 여전히 어려워하며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감사한데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어느 때보다 예배의 회복이란 말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어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러분, 의미 있는 논의가 맞을 겁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배 중에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도 의미 있는 논의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논의가 이런 문법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순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준 삶의 조건을, 삶의 여건을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에 우리의 생각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참여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의 삶 가운데 서로 참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한자리로 초대하시는 영적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초대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자신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뭘 준비할까요? 모든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서둘러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도 좀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덜 피곤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긴급한 약속이 아니라면 토요일 늦은 약속은 좀 미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겠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주의 예배가 일상의 반복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난주 예배드리고 그 지난주 예배드리고 1년을 예배드려도 그 예배가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 새벽 만나를 내려줄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십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또 만난가요? 고기는 안 주시나요? 별미를 주셔야죠.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반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이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의 반복인 것처럼 느껴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호감이 가는 그런 찬양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의 진행의 순서들이 왠지 낯설어서 왜 저렇게 하나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도 순서자도 찬양 인도자도 모두가 다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배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보는 일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너무 쉬운 실천. 여러분, 카페에 가서 주일날 커피를 드실 때 주일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걸 모르고 제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했더니 현금으로 해야 된답니다. 혹시 주변에 계신 분이 현금을 내주실 분이 계실까 아무리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내주지 않아서 그냥 제가 외상을 달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말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일 겁니다. 주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주차가 좀 능숙하시면, 운전이 좀 능숙하시면 좀 험한 곳에 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운전해 오신 분이 좀 편한 곳에 될 수 있도록 양보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의 좌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앉은 것 때문에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